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언약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런 나라를 제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만나고 함께 살고 동행하는 그러한 나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어요. 동행이란 말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뜻을 맞추어서 발걸음을 맞춰가듯이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집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삼직이 있지 않습니까? 삼직은 중부자직인데요. 선지자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마지막 왕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예언된 그 일을 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지적해내야 되고 또 징계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도 해 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많은 그 국민들을 위하여 대속의 짐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그 일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장소를 또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실 만왕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영구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 언약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70여 명이 12지파가 들어가서 약 43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들어갔다가 그냥 나올 줄 아는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서 같이 적응하다 보면 그 적응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짝하다 보니 그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들어갔는데 또 새로운 통치자가 애굽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서는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억압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강력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려제키고 고통 속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간구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해내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에게나 또 이삭에게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내가 그 땅을 주기라고 맹세한 젖과 흙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결단코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출애굽,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눌러 앉아 있으므로 그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곤이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취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히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항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로를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재앙이 열재앙이죠. 여러분, 열재앙은 아십니까? 피, 개, 리, 바, 악, 독, 우매, 흑. 마지막에 장자. 근데 이 9개 재앙을 말하면서 마지막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장자 재앙을 가지고 한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인지 마지막에 한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는 9가지 재앙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11장 1절 보니까 한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해요.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장자 재앙을. 그러면 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할까? 이것은 애굽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이와 같은 어떤 자기에 맞는 신들을 섬겼고, 그러한 신이 이 애굽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골라잡기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재앙을, 개구리 재앙을, 이 재앙을, 파리 재앙을 이렇게 계속 강할 때마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듯 말 듯, 내놓을 듯 말 듯, 내놓을 듯 말 듯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의 속성,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될 만한 것들은 꽉 쥐고 있으면서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속성대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장자재앙인 거예요.
아홉 가지에 대한 바로의 특성,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바로와 같은 그 마음,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심판인 거예요. 왜? 그 아홉 가지의 우리의 마음 속에 드러나는 죄악된 것들을 보니 심판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큰 재앙인데 장자의 재앙이에요.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짐승, 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것은,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처음 것을 죽인다는 것은 그 밑에 것은 다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음 속에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 그 죽음 속에서 기뻐하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음에 안착하고 죽음에 정착하면서 죽음에 적응하면서 그대로 눌러붙어 앉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강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감과 동시에 구원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으로부터 심판이 있고 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 심판 없는 구원 없어요.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구원시켜준다? 이런 거 없어요. 한 곳에는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쪽에서 누군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또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이네.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불할 것을 다 지불했고 심지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질게도 그를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장자 재앙을 가할 때 장자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모두가 다 속해 있는데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유독 어느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 심판에서 죄되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더라고요. 구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지역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다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라도 다 이 세상 애굽의 전역에 심판이 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향하여 재앙을 강하게 임하는데 그 중에서 문설주와 임방의 그 집 문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집만 그 속에 앉아 있는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장자 제왕까지 이렇게 심판을 가할 때 여기로부터 살아나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더라 이게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걸,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이쪽에 예수님의 장차 올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즉 여호와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어린 양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의 자손이 이쪽에 머물렀지만 이 자손이 이제 어린 양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공로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 덕분에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나온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 그러면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게 하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 장차 적과 엇구리는 땅,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죠. 이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속하도록. 그런데 먼저는 이 출애굽이라는 목적이 처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냐 뭐냐 봤더니 시내산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기업의 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 산에 심어버린대요. 이 산에 심은대요. 그러면서 이 산을 보니 여호와의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혀 나온 거예요. 뽑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머물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머물 때 이 산에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초소를 삼으려고 했대요. 하나님이 임재할 곳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까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않았겠습니까? 이 꼭대기까지. 그리고 이 중턱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 그 밑에는 백성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소를 삼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 시내산 전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하고 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막 너무 갱음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정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처소를 만들면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별 대표자들은 중턱에 있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있으면서 이 모세만 여호와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를 만날 때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호렙산의 바위 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사이로 그 손등으로 모세를 가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누가 지나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내려와도 그 화려한 광채가 이 모세에게 얼굴이 황채가 얼마나 크게 돋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빛난 거예요. 모세의 모습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을 했냐면 정확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이 표적이 되어서 표적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표적으로 하여 이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41절 정도 되면은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오는 거예요. 출발한 시점이.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올 때는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있는 지 430년이 지났고 그날에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 모세를 위시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식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산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셔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만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모세마저도. 그래서 이 모세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 거죠. 성막을 지으면은 여기 보면 뜰이 있습니다. 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여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뜰까지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성소에는 어느 기준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를 표현하듯이 이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들어갈 그러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나라가 이제 활짝 펴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든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리라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고정된 하나님의 처소라면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이 때에 따라서는 접었다가 또 이동하면 그곳에서 또 다시 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을 걷어서 같이 또 이동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구약의 모든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같이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산 아래까지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셔서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차 이 성소가 점점 성전이 되어요. 성전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거니.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그것을 봉헌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내려서 그곳에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고, 또 이러한 솔로몬 성전이 많은 외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에스라 3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그들과 동행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 삼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배울 수 없으니 적당하게 또 더 지상의 낮은 곳에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광야를 노정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옮겨지기 갈 때까지 여호와가 계속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왔네요.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짓게 되니 이 성전이 고정된 거죠. 이동할 수가 없죠.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 후로 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서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곳에 함께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볼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충분히 복을 내려 주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제사장 나라를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는 높으시고 너무나 고귀하시고 우리에 비해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사장이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 성소에 있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리 제사장이 이러한 여호와를 만나고 만난 내용들을 또 만나고 그 수행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왜 그러면 필요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출애굽한 목적은 출애굽해놓고 내버려두고 구원받게 해서 내버려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되는데 왜 이 성전을 헐라 그럴까요? 헐라. 이걸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헐라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그 가운데 쭉 나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가는 것은 발병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 한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장차 이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얘기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뭘까요? 그래서 예비한 처소를 만들고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왔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그 날에는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 즉 성령 안에 함께 있는 그날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이루어질 궁극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소 삼으신 것이에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우리.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같은 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성전화 시켰으니까요. 같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계속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성령, 성막, 장막 같은 내용, 같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 장막 아닙니까? 집.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머물 곳이 하나님 장막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출애굽에게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잠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같이 동행했지만 성막으로 동행했고 성전으로 동행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그 완성의 세계 위에, 완성의 세계 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성된 기념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같이 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처소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는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거하면서 행복한 성령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거할 초소에 마련된 그곳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놀라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요, 그냥 우리에게 처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었사오니 이러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고난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